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임하시는 초소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팜 선데이라고도 하죠. 예수께서 그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시작하십니다. 주께서 겸손을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유월절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려주일의 명칭이 유래했습니다. 따라서 이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로 예루살렘 곧 그 성에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일주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당시에 거기에 그 당시에 모였던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나 여러분들 상상해 보셨어요? 사학자들에 의하면 6월절 행사 기간에 예루살렘에는 대략 2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모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200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런 무리들이 어떤 이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았고 또 어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온 성에 이 외침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떠나갈 것처럼 환호하던 그 군중들은 뒤로 하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묵묵히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지금의 이 환호가 며칠 뒤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는 분노의 함성으로 바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왜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했을까요? 무리들이 예수님께 취한 태도를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잠깐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라고 나옵니다. 이 겉옷을 길에 펴는 것은 왕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는 행동으로 구약 성경에서 예후가 왕이 될 때 이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로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 왕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려가지, 이 나무는 그 당시 승리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의 승리를 그들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를 미래에 있을 예수의 재림에 대해 같은 모습으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심판자로 재림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큰 무리가 승리의 기쁨으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의 구속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올려드리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똑같은 현상이 이 땅에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종려주일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 무리들이 지르는 함성이 있습니다. 9절 보세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함성에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 환호에는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인정뿐만이 아니라 그가 메시아임을 그들이 믿고 희망하는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환호성은 시편에서 따온 것입니다.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보통 할렐 시편이라고 하는데 이 할렐이라는 히브리어는 찬양을 의미하기에 이 찬양들이 유월절 축제 기간에 정기적으로 낭송되었던 시였습니다. 여러분들 유월절이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압제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 아닙니까? 그런데 후에 이 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을 당해서 나라 없는 서름 속에 헬라와 수리아 그리고 로마의 압제를 계속해서 받아오던 그들에게 이 유월절은 민족의 해방을 대망하는 그러한 절기로 그 의미가 새롭게 그들에게 부여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할 당시에는 그들의 과거 속에 그 출애굽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그들의 역사 속에 가장 큰 소망이었고 희망이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건국된 유대 왕국이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소멸되고 그 위에 헬라, 수리아, 로마의 제국의 통치를 거치면서 압제 속에서 나라 없는 백성들로 Where is my God? Where is our God?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그 많은 시간들을 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메시아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민족들 아닙니까? 그래서 유월절에 낭송되었던 이 시편들의 내용은 예루살렘 순례객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노래였고 이 시편에는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높이 외치던 호산나가 의미하는 뜻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호산나가 무슨 말입니까? 구원하심, 구원하소서란 그 말 아닙니까?
그러하기에 그 무리들의 함성은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여 이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또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하나님의 메시아로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랜 시간 메시아의 대망을 가졌던 이들은 예수를 세상적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식하고 그가 당장에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올라 이스라엘을 압제와 고통에서 해방시킬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어 다윗의 무너진 왕조를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것이 바로 그 무리들이 예수를 향해 함성을 지른 진정한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옹이하는 무리들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흥분된 그러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와 다른 예수의 모습을 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넘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그에게 보내어서 예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오리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고로던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바로 내가 그 예언된 메시아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마침내 이분이 오실 메시아임을 확신했고 예수님을 다윗의 왕조를 회복할 이스라엘 왕으로 옹립할 것을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를 숨기려는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병을 고치신 후에도 아직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한 번은 많은 무리가 와서 그를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몸을 피하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러한 것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권세와 능력도 있고 인기도 있고 기회도 주어졌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지 않으실까? 왜 왕으로 군림하지 않으실까? 항상 그들은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예수님의 태도는 그전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고, 구약의 예언대로 그 나귀를 타시고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무리들이 즐거이 기뻐하며 부르는 호산나의 그 찬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왕으로 말씀하시고 행동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왕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행동하기 시작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환호하는 무리들 속에서 그들은 황홀했고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화려한 예수님의 대관식, 왕이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좋은 의상으로 높은 단상에 함께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이제 수고는 끝났어. 조롱과 수치, 배고픔과 가난은 이제 모두 끝났다. 이제 부귀영화와 안락과 연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제자들은 이러한 헛된 꿈으로 한껏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들과의 그 동행 속에서 자신을 향해 환호하는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홀로 외로이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아로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시나, 그러나 그 입성은 세상 임금으로서의 입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 나라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시지만, 그러나 그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나귀는 사람이 타거나 짐을 나르는 데 사용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로서 왕들은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나귀는 일반 평민들이 타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것은 이 세상의 임금들과는 다른 예수님의 겸손과 평화의 왕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희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그것도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낮추사 겸손하여져서 그 백성의 죗값을 담당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겸손의 왕으로 이 세상에 평안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하게 그분의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이는 그분의 겸비의 극치를 의미하는 참된 왕의 덕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죄악으로 인해 참된 평화를 잃어버린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화평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 평화는 전쟁으로 인한 무력이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압제자에게 받은 그대로 더 큰 힘으로 짓밟고 보복함으로 임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 평화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바로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곧 십자가의 보혈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만이 죄로 막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하시고 원수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음을 아셨기에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겸손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겸손과 화평의 왕으로 입성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과 그리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이미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고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결단의 한 걸음 걸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환호하는 군중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향하신 구속의 긴 여정의 마무리를 향해 지금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여정은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하늘 높에 지극히 높은 그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그 몸을 입으시고 골고다의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죄인들과 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수치와 모욕과 저주의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지러 향하십니까? 왜 수많은 그의 백성들이 환호하며 자신의 왕으로 영접하며 찬양을 하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저주의 십자가로 나아가십니까?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그 죄의 저주로부터 참된 해방과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때문에, 죄 중에 살고 있는 불의한 우리들 때문에, 이 패역한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당신의 십자가로 인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리하여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로 겸손하게 순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우리 자신들의 생애를 바칠 그러한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 주님이 그 가능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십니다.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제자들의 흥분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호하는 무리들 속에서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나귀 새끼에 그 겉옷을 얹어주며 헛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나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향한 그 길에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홀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내는 동안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거룩한 부담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롭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분의 옆에 이제 여러분이 함께 걸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거룩한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종려주일 이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이기심으로 가득 찬 호산나가 아니라 진정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주님을 향해 감사와 경배의 찬양을 드리는 호산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가신 길 우리도 따르게 하시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하신 말씀을 우리들 가슴에 깊이 품고 한 주간도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